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418페이지 있습니다.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로 중보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이제 바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 또 감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깨어 살피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 살피는 자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의 자리가 바로 미스바라는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이 미스바에서 자신이 할 일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것과 바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바로 온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바로 중보 기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바로 게으름으로 또 나태함으로 거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다만 그냥 기도 안 했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그가 충성되이 하지 않은 죄를 바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나는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나 또 어느 도시나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자들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계시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욕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팀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까닭에 이 목욕 기도회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네 가지 기도가 있다, 이걸 말합니다. 첫 번째 간구고,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도고고, 네 번째가 감사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도고라는 바로 기도가 중보 기도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바로 기도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도고를 중보 기도로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중보 기도의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연해서 이제 멸망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그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이 누구 집에 먼저 들립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들립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가난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중보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자. 근데 아브라함이 눈 감고 누가 있나고 세봤더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숫자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40명이면 어떠세요? 30명이면 어떠세요? 20명이면 어떠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3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중보기도를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계속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시기가 늦춰졌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가서 살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실랍니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는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선교사가 뭐냐? 주님,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가 그 땅에 서 있은 한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기를 느끼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수 있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뭐 배우자에게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이 집에 삽니다. 이 집에 삽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딱 한 명만이라도 공의를 찾는 자가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러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중보 기도자의 심정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 이 땅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자가 하는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중보 기도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중보기도자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다가 여러분 가정을 넣어도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건 뭐죠?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 행위로 보면 예배의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성을 쌓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성을 쌓는 것도 될 수도 있지요. 이것이 찬양의 성을 쌓는 것도 될 수도 있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럼 우리 가정의 예배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의 성이 무너졌지요. 그러면 그 무너진 데를 서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너져 버린 우리 가정, 그 성 무너진 데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까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 서 있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못해요. 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갔을 때 밑에서는 여러분 다 귀고리 빼고 금 다 빼고,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금 진짜 금값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다 빼갖고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게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뭘로 섬겼다고요?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여호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무소부재하셔요.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있는 데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에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토속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조선 때에도, 신라 때에도, 여러분 바레 때에도요, 고구려 때에도요,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신전에다가 그 우상을 딱 모셔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으면 여러분 한반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아주 경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합동측 교단이잖아요. 합동측 교단은 여러분 예배당에다가 뭘 안 붙여요? 십자가를 안 붙여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하지요. 십자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래요. 기도할 때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응답도 예배당에서 걸어놓은 십자가에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형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란다. 그러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틈 사이에 섰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진 그 틈 사이에 모세가 쓴 거예요. 그거 기도한 거죠.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나를 지옥 보내세요,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나도 지옥 갈랍니다. 우리 이제 알아먹기도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나부터 죽이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통보 없이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통보 없이. 그것이 아무리 악한 민족이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멸망시킬 때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실까요? 나 좀 말겨줘, 그 말이에요. 네가 중보 기도자가 돼. 네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 좀 해. 네가 그 땅에 서서 엎드리는 자가 제발 좀 되어다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저 민족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지 않고 저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언제 망할까요? 뭐 경제가 망하면 망할까요? 대통령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중보 기도자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다면,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망하지 않아요. 중국에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망하지도 않고 러시아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로 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예요?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럼 언제 우리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안 보호하사,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옆구리를 찔러요. 너 기도 좀 해. 찔러요. 그때 아멘 하고 기도해요. 주님, 요즘 나 바빠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아이고 내 코도 석자입니다. 뭔 나라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에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귀찮아요. 귀찮아.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망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이 옆구리 찌르면은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있는 한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려면 나 먼저 죽이세요. 그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망할 자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보기도자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25장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에레미야 25장과 28장에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1세대의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28장을 읽게 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깨닫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지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안주해 버렸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상에서 최초의 제국다운 제국이 어느 국가냐? 그건 페르시아로 봅니다. 이 제국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어떤 그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관대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관대하다. 제국의 소리를 들으려면 관대해야 돼요. 어떻게 관대해야 되냐면 바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이게 제국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의 영광을 차지한 여러분 그 제국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로 모든 종교를요 다 허용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조르아스트교를 믿는 여러분 제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조르아스트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다 허용했어요. 허용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민족만 고위 관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면 어느 사람이나 인재는 등용해서 쓰는 거죠. 이것을 본받은 여러분 제국이 여러분 로마고 그리고 현대에는 미국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소위 기회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의 나라라고. 그래서 어느 그 인종이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미국 가면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얼른 돌아가고 싶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안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돌아온 숫자는 여러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나중에 이들이 러시아로 갔어요. 이들이 스페인으로 갔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 중국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까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펴서 보니까 70년이면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가고 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주의 백성들을 바로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바로 이 중보기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신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결정된다. 이것을 믿고 엎드리는 다니엘을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칙령이 발표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갑자기 칙령이 발표돼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돌아가도 된다. 자유다.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돈 대주겠다. 그래갖고 고레스가 돈을 대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짓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 그 황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모든 물자를 대주고 돈 대주고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바로 그 결론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역사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없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실제 역사에서 안 일어난 이야기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류 역사에서 중보 기도는 언제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여러분 독일이 우리나라 같이 서독과 동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독과 동독이 1990년도에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죠. 근데 어떻게 통일이 됐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어떻게 통일된지 몰라요. 왜 통일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1982년부터 1989년 통일되기 1년 전까지 동독의 라이프리치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했어요. 중보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점점점 커졌어요. 커져가지고요. 통일이 되기 1년 전, 그러니까 통일이 1990년 10월 달에 되거든요. 근데 1년 전이니까 1989년 10월 달에 10월 9일 날이죠. 9일 날 우리 한글날인데 이날에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약 7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기도하려고 7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입니다 하고 평화 시위를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의 영향이 이 동독의 전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데 월요일마다 전 도시에서 중보 기도가 일어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의 영향을 따라 1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통일되기 1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수가 시작됐는데 니콜라이 교회만 해도 7만 명, 또 각 도시마다 중보 기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1989년 11월 9일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독일 정부의 대변인인 곤테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귄테입니다. 귄테라는 분이 계셔요. 귄테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날 전날 저녁에 술을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술이 덜 깬 상황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여행 규제 완화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행 규제 완화. 그러니까 동독 옆에가 체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독과 서독, 우리나라면 이산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이 서독에 있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려면 바로 베를린 장벽만 넘어버리면 되지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를 통해서 삥 돌아갔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독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얼른 베를린 장벽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이 좀 더 소홀하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독일 정부는 문을 열어주면 큰일 나니까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날짜를 미루는 거죠. 근데 그날은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 귄테라는 사람이 술이 덜 깬 상황에서 실수 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즉시 지체 없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서독에 있었던 방송이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동독과 서독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비 사령관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정부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미정미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빨리 몰려오니까 그냥 손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일돼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독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옆구리를 찔러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영향력이 커져서 마침내 여러분 동독 정부를 압도하는 영적 세력이 된 거죠. 힘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너 중보기도자로 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사무엘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스바 곧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보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요즘 하나님이 내 옆구리 찌른 적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중보 기도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의자도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이사야 6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성전의 본래 역할을 하지 않고 잘못된 역할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성전을 잘못된 역할로 쓰는 게 뭐죠? 성전을 시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역할이 뭐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제의 집이에요. 성전의 원래 역할은 바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해.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 기도자의 집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전 건축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건 되게 불경한 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다시는 희생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물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났어.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럼 이제 성전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가 제사 제도가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사실 건물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막이면 됐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희생 제사 제도가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누가 됐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잘못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셨잖아요. 뭐 하는데 써버렸어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누가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복이 축복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축복이 있잖아요. 예.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뭐라고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인생으로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세계 제 방에가 나 저는 세계 지도를 이렇게 옆에 방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여기가 키르기스탄이 있고 여기가 카자흐스탄이 있고 여기가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여기가 조지아가 있고 여기가 터키가 있고 이걸 봅니다. 체체니아가 있고 그러고 봅니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폴란드가 있고 뭐 체코가 있고 뭐 루마니아가 있고 뭐 그렇죠. 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계를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사람들이 되게 무시가 돼요. 영국 사람들의 80%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건 그 무지의 그 무식한 역사라는 그 무지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 건데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히말라야 산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히말라야 산이 어디가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네팔에가 있다니. 네팔에가 가장 이제 그 주봉이 있잖아요. 네팔에가 니팔이 아니고 네팔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네팔에서 뭔 일 났어요? 여러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지금 이제 세워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수를 왜 보냐? 찌찌찌 하려고 누수 보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려고 누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팔에가 히말라야가 있는데 영국에가 히말라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80%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은 안 그랬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리에 밝은 나라예요. 가장 밝았어요. 우리나라는 지리가 안 밝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리에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무식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국제 뉴스에도 늘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로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기도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황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기도해야 돼.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근데 특별히 우리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전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일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중보기도자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그 공동체에 중보기도자가 있냐 이겁니다. 숫자가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보기도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가 누구십니까? 이 강주의, 이 대한민국의 중보기도자는 누구고, 여러분 저 중국에 또 우크라이나에 또 저 러시아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써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중보기도자로 쓰신 주님, 이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세계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써 주옵소서.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한 이상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도시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각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기도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애면하지 않고 아멘으로 기도에 반응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또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며 새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가정의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시며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누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까라고 말씀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쫓겨 또 너무나 바쁜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주님 요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이 너무 바쁘네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면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